11절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한 삶.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과는 구별된 삶. 시작. 이방인과는 구별된 삶. 자,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피곤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또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한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안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이 설교 시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 그 11조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너는 마땅히 11조를 바쳐라. 그리고 그 11조에 남은 것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축제를 열고 기뻐해라.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나 소득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즐거워하고 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즐거워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1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가난한 형제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형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인데 15장 1절에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7년은 무슨 년이냐면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특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안식일은 제 7일째거든요. 우리 일주일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7일로 되어 있죠. 이 7일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만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학교도 그렇고 유튜브나 영상 같은 데 보면 뭐 빅뱅, 세상이 뭐 폭발해서 생겨났다, 뭐 자연적으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막 복잡한, 그래서 인간 또 진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도 만드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고 또 동물도 식물도 종류대로 다 만드셨고 그 마지막에 사람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많이 번성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7일째는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일 날을 하나님이 안식일 날이라고 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천지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6일 동안 다 만드신 다음에 7일째 쉬셨잖아요. 그때 만든 일주일의 시스템이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일주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딱 시스템 만드셔서 이렇게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천지 창조가 끝난 다음에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끝이 오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이 있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 매 7일째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7일째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력에 보면 일요일 날, 빨간 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안식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 첫 번째가 천지 창조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건져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과 능력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지푸라기 재료를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 오늘 1000개 구워, 아무 재료도 안 줍니다. 아니, 이런 악덕업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왕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질 맞으면서 1000개 구우라고 했는데 왜 안 구워? 아니, 재료도 안 주면서 이런 악덕 고용주 같은 바로에게 폭행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지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고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우리가 옛날에 바로 왕에게 저렇게 고통당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종합해 보면 천지 창조 마치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면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에 일을 안 하죠. 주일날에 뭐 의사, 나 간호사나 아니면 소방관이나 당직 근무가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라든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주일날 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해야 되고, 반드시 주일날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전에도 예배하고, 우리 식사하고 오후에도 같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한 번만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일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 자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켜야 했던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으면요, 절대로 그냥 우리가 귀신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 존재가 아닌 그냥 죽으면 끝난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양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죄를 그대로 안고 있는 일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해결한 백성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고 월급 많이 벌고 사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시죠. 우리가 밖에서도 전도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친구가 너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그 말을 믿고 교회에 가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 생활을 쭉 시작하면 정말 복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마다 예배할 때는 이걸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는 거다. 영원한 안식의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내가 사는 인생, 내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새롭게 하는 날이 바로 7일째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요. 그리고 7년 주기로 또 뭘 지키냐면 안식년을 지킵니다. 1년, 2년, 3년, 4년, 7년. 7년 주기마다 안식년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뭘 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사람 또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년 동안 농사하고 일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 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쉬면 어떡하지? 나 농사 더 많이 짓고 돈 더 많이 벌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에 안식년에 일하는 자는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년은요, 사람의 노동도 딱 그치고요, 그리고 토지도 쉬는 해였습니다. 사람이 농사를 안 지면 그 토지도 이제 땅의 힘을 회복할 것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 토지가 이렇게 좀 쉬어줘야 그 땅의 힘이 회복이 되죠. 그런 것처럼 7년째는 안식년으로서 사람도 생업을 다 관두고 토지도 쉬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수확물을 거두며 살다가 7년째는 사람도 경작을 그치고 또 토지도 쉼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년을 정해 주셔서 그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사람도 쉬고 토지도 쉰다, 땅도 쉬는 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혹사시키고, 야, 너 더 일해, 너 돈 더 벌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지만 쉴 때는 쉬라고 하십니다. 네 일하고 돈 벌어 먹고 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루는 쉬고 또 7년 중에 1년은 쉬면서 네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죠. 공부하느냐고 스트레스, 인간관계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대로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세상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내가 조금 더 챙기려고 하고, 내가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아니 서로 베풀면 천국이 되겠죠.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내 이번에 돈 벌었는데 네 밥 사줄게. 서로 이렇게 한다면 너무 기쁘겠죠. 근데 내 것만 챙기고 나 돈 없다 저리 가라,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가 힘든 거겠죠. 나라 간에도 자기 나라만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고 어려워지는데, 이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 우리가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요, 덜어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막 얹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야 너 구원해 줄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죄와 인생의 짐을 확 가고 있을 때 그 죄의 짐을 벗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고 인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짐을 또 덜어주라고 하십니다. 네 것만 챙기지 말고 짐을 크게 무겁게 지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짐을,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형제를 네가 좀 보살펴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면제년이 7년 안식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누군가가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돈을 빌려줬을 때 안식년이 왔을 때는 야, 네 돈 안 갚어? 빨리 돈 갚아. 너 저번에 100만 원 빌려갔잖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독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돈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 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직 돈을 갚을 형편이 못 돼서 헉헉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안식년에는 야, 빨리 왜 돈 안 갚냐?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찾아가고 막 수고하러 다니잖아요. 그거 안식년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뭐 복지 혜택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항상 있는 일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 그 상황에서 안식년에도 자꾸 주인이 돈 갚으라고 압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식년에도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고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러니까 부자에게, 좀 넉넉한 사람에게 야, 너 가난한 자에게 가서 안식년에는 돈 달라고 독촉하지 마.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100만 원을 빌렸다면 그 100만 원이 유지가 되는데 안식년에는 그 100만 원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 주었다면 받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건 내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여기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뭘 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자기 권리가 있지만 마땅히 자기가 취해야 할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하지 마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식년에 돈을 독촉하고 돈을 받아내는 것, 아니 이 돈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안식년 지나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도 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3절에 보니까요.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식년에도 다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안식년을 지키고 그 해에는 쉬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겠죠. 뭐 7년마다 쉬는 게 어떻게 1년 동안 돈 벌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농사도 짓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백성끼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돈과 재산이 많아서 안식을 누리고 누구는 쪼달려서 안식을 못 누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맡기셨다면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했을 때 악착같이 받아내고 이자 받아먹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넉넉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 먼저 많이 가진 자, 많은 축복을 가진 자에게는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이게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이게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때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 시대였지만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제 가운데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준다면 너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 중에 한 사람이 돈이 너무 없어서 일요일 날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 돈을 더 가진 사람이 그 사람 일요일 날에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 같이 오십시오. 그 일요일 날에 벌 수 있는 그 하루의 생활비를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돈이 더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아서 생활비를 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도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라 이거보다도 그 사람이 일을 하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 안 오고 일자리 가 있고 시장 가 있고 장사하고 있으면 그걸 못 누리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복을 내리셔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꾸어주는 부요한 민족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항상 쪼달려서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넉넉하고, 그죠? 넉넉해서 빌려주는 인생이 더 낫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더 빌려줄 수 있고, 그리고 빨리 갚아라고 이자 받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힘들면 그 돈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네가 가장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 70년 전만 해도 막 한국 전쟁 끝나고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가난한 나라들한테 원조해주고 뭐 어디 전쟁이 일어나면 파병 보내고 물자 지원해주고 우리나라 정말 부자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다니까요. 미국이 도와줬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와서 이 북한으로부터 지켜줬고 뭐 호주라든지 독일에 파티마 병원 가보잖아요. 파티마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나? 독일의 그 카톨릭 신부님하고 수녀들이 와가지고 이 카톨릭 재단에서 이 병원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파티마 병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을 둘러싸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옛날에 필리핀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옛날에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리를 도와줬고요. 전쟁일 때 군사 보내줬고요. 정말 우리나라 터키에서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은 굉장히 잘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순종하고 네 형편에서 더 가난한 형제들 보살피고 살며 네가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민족이 될 거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 진짜 막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 믿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는 으쌰으쌰하고 활력이 있게 되면서 이 나라 민족성들 바뀌기 시작했고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나라도 살맛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돈 버는 게 재미있었고 사람들 보살피는 게 재미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한 민족, 돈 많고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북한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 어떻습니까? 뭐 굶어 죽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굶어 죽는 사람 없죠. 어딜 가나 음식이 넘쳐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여러 나라 위에 통치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을 그대로 챙기는 삶보다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를 베푸면서 손을 내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죠? 누구나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베풀러 하십니다. 자, 우리 7절 8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7,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그죠?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악하게 야 니는 돈도 없어? 이런 마음을 품고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가 내가 이번 달에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도와주란 말씀합니다.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삼가 너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어려운 형제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7년 안식년 면제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가 다 끝나가고 조금 있으면 7년째 안식년이 되는 그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되니까 일단은 돈을 빌려줘야 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있으면 7년째 면제년이 오는데 1년 동안은 돈을 못 받게 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은 돈을 독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긴 줘야 돼. 그런데 1년 동안은 돈을 못 받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필 왜 지금 돈 빌려달라고 하네. 1년 동안 지금 내 돈 못 받게 생겼는데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왜 지금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악한 눈으로 보면서 돈 빌려주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안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 저 부자에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막 문전박대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빌려주지 않은 사람의 죄를 묻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차원이 높죠. 여러분, 누군가가 돈 빌려달라면 다 빌려줘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빌려달라 하면 다 빌려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서 돈이 없고 힘들 때 빌려달라고 할 때 그렇게 손을 펴서 넉넉하게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말고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었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돈에 통장에 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 1,000만 원 내 건 줄 알았는데 정말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1,000만 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돕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짓 안 했어. 그 사람에게 욕도 안 했고 그 사람에게 뭐 때리지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름 착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가난한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안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죄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렇게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게,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구워 주라는 겁니다.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빌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재산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극빈자,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높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제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여러분, 베풀었을 때 이 돈 내 빌려주면 아까운 것 같은데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그 베푼 손길 위에 하나님이 너 더 풍성하게 채워줄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나의 생명과 내 소득과 내 머리와 내가 가진 모든 살림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불쌍한 형제들 돕고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너 더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거로 생각하고 손을 움켜쥐고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은 복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정말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가 네 삶을 주관하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런 기준 높은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듭난 마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것만 움켜쥐며 사는 거듭나지 못한 마음인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우리 형제, 여기서 형제라고 할 때는 우리의 같은 부모에서 나온 형제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니, 반야월 교회 다녀도, 반야월 중앙 다른 교회 다녀도 같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달라도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너무 반갑거든요. 저도 외국에 선교 갔을 때 뭐 그 이스라엘이나 케냐 이런 데 갔을 때 그 얼굴이 까만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막 너무 반갑고 막 서로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사주고 싶고. 그게 형제거든요.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를 보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증표입니다. 형제 사랑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 형제가 먹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것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형제를 돌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죄에 묶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늘 자기 것만 챙기면서 그렇게 지옥 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생명 누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자기 것만 움켜쥐는 인생은, 자기 권리를 다 챙기는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먼 사람입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넉넉한 마음으로 형제를 돌보는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깝습니까? 지옥에 가깝습니까? 천국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난한 신앙인들 형제를 보면서 돌볼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지 않고 그 사람을 돌봅니까? 아니면은 그냥 움켜쥐고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에 가까운 인생,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도 부여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하고 부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것만 아는 인생은 별로 멋지지 않습니다. 돌보고 섬기고 베풀고 사주는 사람, 맨날 얻어먹는 사람보다 사주는 사람이 훨씬 멋집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권리를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정말 내 존재와 내 살림과 내 물질과 돈이 다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